아멘. 주보를 보니까 5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타락으로 이렇게 족장들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라기보다도 또한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실낙원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새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세를 당한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한다 그 말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면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초청을 한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그랬을 때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초청을 하는데, 어떤 자들을 초청한다고요? 듣는 자는 올 것이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방금 전에 우리 이 구역에서 우리 전 집사님과 오 권사님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면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그리고 앙모한다, 앙망한다, 이런 그 가사를 불렀습니다. 자, 목마르다는 말은 앙모한다, 앙망한다, 그런 말이죠. 저희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하는데,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 목을 마른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 또는 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랬을 때에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올 것이라, 와라. 말세의 교회들은 와라, 성도들은 와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라. 그런데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나 오라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초청을 하지만은 소수의 사람들만 응답을 하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가장 번성한 나라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기독교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심지어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2개 교회, 1개 교회 끊임없이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덧 주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배는 골터라도 가령 내 교회에 세를 못 낼지라도 선교사를 돕고 섬길 만큼 이렇게 힘쓰는 한국 교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 복음이 가장 역사하고 일하시는 교회일까 하면 아직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정체 내지는 침체, 모든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줄었으면 줄었지 우리는 불었습니다 하는 교회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이동에 의해서 좀 왔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참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마다 3월부터 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죽은 교회나 잠자는 교회가 아닌 이상은 전도, 영혼 구원 이렇게 부르짖는데 바로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지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환난을 그냥 허용하시지도 않는가? 초대교회 때 왜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환난이, 핍박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가 일제시대 때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갈급하고 목말란 것은 성령의 역사였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구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지만은 교회라는 공식적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구성체를 가르쳐 교회라 말할 때,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을 받고자 하고 성령으로 깨어있고자 하고 이렇게 힘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물론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또 어울려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막 이런 욕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왠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물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조차 싫다. 이미 병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 점검해 봐요.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나는 병든 성도다. 잠자는 성도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은 아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 말세를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된 자라고 할 때 신부 단장한다. 우리 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자주 말씀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기를 싫고 듣기를 싫고 졸리고 물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 아시는 분 우리 교회 이미 등록했으니까 우리 서로 알고 지내고 위에 기도합시다마는 조영숙 집사님은 새벽 2시까지 그 가게 일을 해요. 그럼 집에 오면 2시 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 남편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는 이제 감당하기 잠을 이기가 힘들어서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새벽 2시 반까지 일합니까? 2시까지? 물론 오전에 쉬겠죠. 그리고 또 오후에 일을 나가는. 그러나 잠이라는 것이 밤에 그 쪽잠을 자고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갈급하면은 목마르면은 샘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급한 일 당하면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든 일 당해봐요. 어려워져봐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어쩌든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지금이 25년이지요. 50년이 되면은 교회가 68%가 사라질 것이다. 좋은 통계가 아닙니다. 총회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50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죠?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68%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왜? 다음 세대들이 숫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생들이 지금 난다고 해도 25년이면은 25이 되는 것이고 지금 10살 먹은 애들은 35세가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교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령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체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되리라. 날마다 여러분이 찾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자, 여기 두루마리 그랬는데 당신은 성경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가리키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는데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성경 66권은 우리는 정황무한 말씀으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어떻게 된다? 더하는 자에게 재앙을 주고 감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참여하는 거룩한 성이 들어가지 데서 제하여 버린다. 얼마나 참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석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칼빈이 주석을 창세기로부터서 다 썼는데 뭐만 안 썼냐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썼답니다. 저는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이 없는 돈 아껴서 이 칼빈 주석 전지를 샀는데 아주 오래전에 다 버려버렸어요. 너무 이제 오래됐겠죠. 지금까지 놔뒀으면 뭐 40년 가까이 책을 뒀었는데 그 책을 왜 그러냐 그러면 글씨도 아주 잘게 써 있고 내용도 번역이 아주 좀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라틴어를 아마 번역했으리라 싶어지는데, 지금도 제 선배 목사님은 나는 칼빈 주석을 보내 어쩌네 그러는데, 요새는 뭐 주석들이 하도 좋은 주석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요새는 책을 이렇게 장서를 두지 아니하고 제 태블릿 안에만 해도 주석이 아마 수백 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령 옥스퍼드 주석 같은 것은 110권으로 되어 있고, 카리스 주석은 뭐 몇 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주석들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주석이 좋다 나쁘다 하기 참 그렇지만, 정말로 책은 홍수 시대예요. 책이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다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는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입장에서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두 가지 복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대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7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바로 오늘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난번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있다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지만, 거기다 내가 더하면 어쩐다고요? 재앙을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배우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누구로 둘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느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냥 도를 닦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느 도에 입문해서 배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뭐 또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군소교단까지 하면 수백 교단이 답니다. 저도 몰라요. 교단이 몇 개가나 되는지. 그러나 장로교를 크게만 나눠도 벌써 여러 개입니다. 크게 구분을 하면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통합측, 합동측, 뭐 합동측, 통합측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사이 백석교단, 무슨 또 뭐 그 외에 수백 개가 돼버립니다. 네. 이만큼 그러니까 어디 교단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무엇이 정통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단 그 뭐랄까요? 이단 그 교리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그 연구위원회 이게 총회마다 다 있어요. 그만큼 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가 분별하기 힘든 것들이 오늘날 유튜브 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현실이다 말입니다. 가령 뭐 통일교, 여호와증인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무엇이 참이다냐. 우리 가까이 있는 무슨 뭐 구원파도 뭐 3개인가 4개로 나눠져요. 이만큼 복잡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천주교가 좋다. 천주교는 하나잖아. 근데 기독교는 막 수백 개로 갈라지고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는가? 기독교는 자유를 주거든요. 교회 세우는 것도 자유를 주고 신학교 선택하는 것도 자유를 주고 다 자유를 줘. 그러니까 남발이 되는 거예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천주교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독재 정치예요. 교황청에서 그들은 대주교, 주교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추기경 뭐 주교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대로 하다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지 자기 뭐 의견을 발표하고 자기 신학을 말하고 자기 교리를 말하고 그러면은 파면돼요.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니까. 그런데 절대 복종밖에 없어요. 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그러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썩어진 그 종교를 개혁하는 목적에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개혁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기독교.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을 구교라 그러고. 자, 그런데 바로 개신교는 난립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냐 참이냐 이것이 성도들은 참 분별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검증된 목사, 쉽게 하면은 검증된 신학 아래의 교단 아래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1차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는 복된 길이라고 말해요. 물론 목사들에게도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관이나 그것이 다 다르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더더구나 10인 10색이란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성경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10가지 색깔을 드러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옳다냐 분별하기가 힘들 만큼. 그러나 이제 이단이 아닌 이상은 받아주자. 그리고 이제
교리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잘못된 어떤 심각한 오류가 없으면 받아주자.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도시목회 와서 하는 동안에도 많은 경우에 참 곁길로 가는 성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주의 종에게 물으며 잘 지도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은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고 양식이고 좋은 것이지만 여기다 더하고 섞고 또는 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불러온다. 심지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0절로 21절에 말씀하는데, 이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의 결론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어설프게 믿어지십니까? 또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결정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면 불신앙입니다. 자, 이런 말 할 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000년은 좀 못됐겠죠? 100년 안에 쓰여졌다고 한다해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속히 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잘못된 교단이나 이단이죠. 이단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재림은 없다. 재림 없다고 하지 않지요. 그냥 영적 재림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그게 재림한 것이다. 예수님 지금 재림에 와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다 이건 거짓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야 하겠죠. 그런데 설령 우리 당대에 오지 않아도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눈을 감아도 우리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떠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 주변에 한두 사람 떠나는 먼저 간 성도들. 우리에게 죽음이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헛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러죠? 주님 재림하시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때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상에서 이제 재림을 맞이할 때에 휴거라고 그러죠. 일명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대로 부활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데, 자, 속히 온다. 아니 20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언제 또 온단 말입니까? 더디 온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방탕하면 어떤다겠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라.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천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마는 주님 보실 때는 하루같이도 여겨지고 하루도 천년같이 길게 여겨질 수도 있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하고 다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대에 그 속히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 자기들 때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고 해서 실망했습니까? 실망 안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 결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원문에 보면 아람어로 기록을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금 더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그 곡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마지막 이런 외침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집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물리적인 박해가 거의 없는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북의 위협, 즉 전쟁의 위협, 그보다 세속의 타락의 물결,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울 만큼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찾고 주를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순교당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들 다가기 전에 내 남은 생에 통해서 주여 주님 오심을 나도 준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응대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소망 속에 세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우리 천장님이 뭐 욥기의 욥처럼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사정을 들어가서 보면은 내 고난이 더 크다고 다들. 아니 나는 또 이런 고난이 있어. 그리고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고난은 우리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 중에 확신 가지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